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위대한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새 걸음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주를 목표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교회가 41년이라는 역사를 지났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한인교회가 41년의 역사를 지닌 것은 굉장히 크고 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41주년을 맞이한 우리 분명히 한인교회와 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박선종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이 아름답게 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귀한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국의 산천이 첫눈도 왔지만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단풍이 들면 산이 불탄다고 합니다. 저는 산이 불탄다고 하면 산이 어떻게 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단풍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관광버스도 대절해서 다닙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도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와, 단풍이 멋있게 들었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래?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저기 저거 안 보이냐고. 뭐가 그래?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예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빨갛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색입니다. 그래 산이 불탄다. 타긴 뭐가 다 똑같구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울려져 있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산천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좋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내가 예뻐야지 예쁜 것이고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맛있어야지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주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198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신학대학원에 낙도 선교단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단에 들어가서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소록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소록도를 방문했는데 그 소록도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교회에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음성이 된 그런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양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나병으로 인해서 블라인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하나님은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이제 블라인드가 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읽는다고 외웠습니다. 정말로 눈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우리는 성경도 안 읽는데 눈을 감은 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없으시죠? 나병이 처음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손톱, 이제 머리도 빠집니다. 뭐 여기 황 목사님, 정 목사님 점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 손가락이 자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먹을 때는 밴드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밴드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을 잡고. 우리 같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그분들은 손바닥으로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치다가 이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배구를 잘 못해요. 배구를 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손목을 때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정말 그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냄새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된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고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나병 환자라고 해서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가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대하는 소망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그 찬송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고 무엇보다도 힘찼습니다. 제 일생 속에서 그렇게 콧물,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저희들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썹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제대로 박수를 치지 못하는 모습은 제 일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이 됩니다. 외형과 외모와 어떤 형태이든 것과 관계없이 지금도 아마 소록도에서 선교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합니다. 본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충실하는 것,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고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그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봉희의 한인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되게 아름답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 때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야지만 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여름이니까 대충 여름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 나이도 경험해 봤겠지만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운 그 마음을 열심히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범위를 하니까 따뜻해서 좋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는 헌금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또 교인이 많아야 되느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사랑과 교제와 섬김과 선교가 바르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교제 같습니다.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행하는 선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즉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이 정말 암울하고 살 수 없는 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과 같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그곳에 좋은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어떤 성교사님, 정명선 성교사님이 개척하셨나요? 그렇습니까? 여기 이단 어떤 성교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 몇몇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나오는 성도들 외에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고난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교회를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민을 가서 나는 여기서 청운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이민이나 유학이나 혹은 투자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도망간 존재들입니다. 그 시간도 없고 혹은 물질도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난민입니다. 난민. 환난을 피해서 도망온 레퓨지들이죠. 어사일럼 시커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사일럼 시커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나는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도 고민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배관시하고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도망왔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숨죽이고 숨어있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지들이 뭔데?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까지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지 않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였고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역동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음은 안디옥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목회를 받은 이 안디옥은 또 더 부흥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도 사울까지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범행의 한인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고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은 바로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다고요? 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착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목회자가 착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버밍햄 한인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아는 것은 박 목사님은 성품은 착해요. 그 다음은 몰라요. 성품은 참 착해요.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잘 섬기는 이런 착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만체스터에 왔는데 딸 때문에 세상에 제가 처음 봤어요. 머리 깎은 것을.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 안 가는데 정말 단정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믿음, 목회자로서 잘 서겠다는 그런 열심과 믿음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고 예쁘고 핸섬하다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것은 뭐냐면 박 목사님 참 똑똑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겸손해요. 참 똑똑한데 겸손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담임으로 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참 좋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선한 목자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꾼 목자와 다르다. 나는 사례비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자기 양떼에게 목숨을 내던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라고 10장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서로 안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말은 안다라는 것은 목사와 양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따라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 나갈 수 있는 목자, 서로를 돌아올 줄 아는 목자, 서로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목자,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인도한다는
짐승들을 우리 여기 제가 이 본문에 원래는 없지만 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 목사입니다. 제가 좀 진돗개 목사라서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마루가 있는데 이놈이 자꾸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막 못하게 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못하게 합니다. 짐승과 그 주인은 정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양들은 또 어떻습니까? 양들은 정말 잘 인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쉽독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쉽독은 양을 얼마나 빠르게 쫓아다니면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안 들어가면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방거리면서 안 들어가면 물어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서구시대의 카우보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강제로 인도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양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양들을 알아서 이름을 불러가며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착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는 그러한 목자와 성도들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웠더니, 교회를 세워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에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멋진 빌딩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사례비를 4,000파운드, 5,000파운드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신분도 불안정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달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참 남을 잘 배려하고 도와줘. 저들이 규범을 가지고 있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믿고 읽고 지켜나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모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본받을 만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옆집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피아니스트라고 부르죠. 첼로를 잘 치는 사람은 첼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불행히도 요즘 세상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특별히 버밍햄은 개랑 더 친밀하기 때문에 더 많이 또 그렇게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예수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거스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고 믿는 것에 충실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또 하나 있죠.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소식에서 천하에 기근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이 난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자비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세계관인 거예요. 이란의 폭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 저 무슬림들 잘 죽었다가 아니라 거기서 고통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그들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란이나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천하의 흉년이 들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이자립 교회인데, 우리도 헌금이 모자라는데, 우리도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도 여기 돌아봐야 할 사람들 많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안 되는 그런 미자립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 이상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돌아볼 마음도 가졌고 그들을 구제한 마음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흉년 천하에 들었습니다. 안디옥도 비켜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름다운 목사가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효수 선생이 어디다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큰 절에 큰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큰 예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와 예수의 크기는 그대 마음과 영혼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넓히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행 하나님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성도들의 처지를 잘 돌아보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교회는 늘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